시간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3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되어서 그런 걸까요? 세월이 너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저보다 더 빠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 다들 어떻게 되셨습니까? 너무 빠른 속도에 다 그냥 휩쓸려 가셨죠? 말씀 읽겠다고 하신 거 잘 되고 계신가요? 기도하기로 하신 거는 어떻게 잘 이어지고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주일 성수하겠다고 하셨던 다짐, 여기에는 해당 사항 없으실 것 같아요. 빠짐없이 다 잘 참석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텐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유로 끊어질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오늘 좀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힘들더라도 그 연어처럼 이 시루를 거스리면서 말씀과 믿음으로 여러분 그 귀중한 삶을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이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충고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악인을 부러워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충고를 잠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현상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째서 악인을 부러워하고 그와 함께 하려는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느냐, 그것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것이 문제일 건데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인 거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부러워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악한 것, 틀린 것, 나쁜 것에 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마음에 막 악한 그 앙심을 품고 막 입술로는 막 온갖 나쁜 말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형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 살아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앙에 얽매여 사는 우리보다 자유로워 보이고 때로는 편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세상이 부러워해야 할 위치에 우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반대로 저들을 부러운 눈으로 우러러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현혹되어서 그런 그들의 형통의 시선을 빼앗기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서 시선을 끊고 거둬야 합니다. 그 시선을 거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집을 세우는 것이 그 가진 것이나 겉모양에 있지 않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집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게 아니거든요.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집을 가보면 그 집이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집처럼 여겨지고 잘 산다고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죠. 그 가구의 배치라던가 기능을 잘 따라간 집기들이라던가 또 과하지 않고 적당한 인테리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청소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집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집을 방문하면 이제 모든 게 궁금해져요. 이거는 어디 제품인지, 이거는 어디서 산 건지. 그런데 물어보면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다 그냥 기성품들이에요. 그런데도 집안 분위기가 정갈하고 단아하고 품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집이 지식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땅 있고 자재 있고 노동력 있고 다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튼튼한 집을 짓기란 불가능합니다. 명철이 없으면 집은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미권에서는 그 부를 얘기를 할 때 리치와 웰스를 나눠서 사용합니다. 똑같이 부자라는 뜻인데 리치와 웰스를 나눠서 써요.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리치라고 하고요, 부유한 사람은 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해보면 돈으로만 축적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부는 재물만 아니라 거기에 지식, 지혜, 또 전통, 인맥, 또 교육,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의 축적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가난한데도 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을 세우는 것은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자유롭고 편안할 수는 있겠죠. 인생이라는 건 가지면 가질수록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권력이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추잖아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모든 걸 맞춰주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지고 쉽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 도움의 손길이 막 달라붙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가진 것은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 형통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 많고 힘 세서 인생이 형통하다 한들 그 인생이 잘 서 있는 인생이냐, 그거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돈이 많아서 앞에서는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지만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 선 것입니까?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지만 돌아서서 그 사람 참 어리석다고 혀를 차면 그 사람의 삶은 서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 것처럼 보이죠. 다 이렇게 우러르고 다 이렇게 세워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 뜻대로 다 되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결코 서 있는 인생이 못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 지식, 명철이 바로 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 지식, 명철을 갖추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잠언의 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얻는 지혜, 지식, 명철, 그것이 인생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된다.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 지식,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생을 지어야지 그 인생은 견고히 섭니다. 집이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건 모두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형통한 것만 같죠? 몇 번의 이 유례 없는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전에 없는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최근에는 AI혁명까지, AI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놀랍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붙고 있는데, 역사가들이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래야 설명이 될 정도의 발전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 결과 인류 역사는 이제 근현대를 지나면서 모든 분야에서 다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선진국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모두가.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너그러워져서, 부유하면 사람들이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종교 없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양보와 배려를 가지고 산다고들 합니다. 특히 북유럽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북유럽에서는 종교 없이 사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삶에 대해서 만족과 행복감을 가지고 있고 종교인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타인에 대해서 포용력과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기독교가 태조한 것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조건에서는 독실한 종교인이 오히려 문제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되고 남들과 다르게 산다고 유별나게 굴고,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심이 깊을수록 배타심이나 혐오감이 많고 독선과 아집 때문에 종교전쟁, 종교폭력, 종교 갈등 이런 거 유발하고,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 비인간적인 사회학을 초래하는 사례가 더 많더라,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장은 역전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도덕적인, 관용적인, 양심적인 이런 말들이 막 뒤따라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편협한, 배타적인, 융통성 없는 이런 수식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 산다고 하는 국가에서는,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탈종교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변별력이 없어요.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이 신앙의식하고 견줄만 해져가지고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은 올라오고 한쪽은 제자리인 것 같으니까, 이런 조건에서 독선과 아집만 두드러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종교가 없어도 되는구나 하고 탈종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는 게 좋아지면서 이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까지 거슬러 가도 이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서 그 결과 사람은 점점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노아의 시대에. 근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두드러집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떠납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악인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함께하려는 경향, 이게 함께 점점 커지면서 실제로 이탈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시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노아의 시대는 말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시대였어요. 그래야만 했던 시대, 말세.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 기세가 막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육신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땅에만 꽁꽁 묶여있는, 하늘을 우러르지를 못하는, 마음에 강포를 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하면서 형통하다 하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방주를 짓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허튼 짓처럼 보이죠.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죠. 무슨 비가 내린다고, 무슨 홍수가 있을 거라고 방주는 방주입니까? 혹세 몸이 나는 것 같죠. 그러나 방주를 지음으로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방주를 짓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인생을 집지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적당히 믿어라. 요즘 세상이 무슨 종교냐? 세상이 이런 말로 유혹해도 말씀 배워 뭐하나? 그게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인가?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고개를 들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했습니다. 그러니 방주를 짓는 것처럼 어리석게 우직하게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불필요해 보이고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실력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지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견고하게 된 그 인생의 견고함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정말 구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잠언 기자가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이 오면 사람은 낙담하기가 쉽죠.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그게 조금 덜할 겁니다. 돈에 힘이 있어서 그게 버팀목이 되니까요. 그래서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돈 하는 거고 인맥 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는 부자라도 감당 못할 환난이 있습니다. 좋은 인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힘에 부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도 감당 못하는 시련, 신앙이 감당하는 거, 좋은 인맥, 사랑하는 사람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아픔, 신앙이 내 곁에서 지탱해 주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평소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 집의 강함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은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리면, 지진이 흔들면 그 집이 얼마나 강한지 그때는 진가가 드러나죠. 그 집을 무엇으로 지었는지 그때는 그게 다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평소에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집 짓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가, 어리석게 방주 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비슷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금으로 지었는지 말씀으로 지었는지 욕망으로 지었는지 믿음으로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날이 공적을 밝혀줄 거래요. 그날에는 큰 불이 일어나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또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인생을 만드는데 그 인생이 그날에 그 일생이 다 불타버리게 되면, 그래서 해를 당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도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결말이 이런 꼴일 수 있다는 거죠. 불로 태워봤더니 인생이 전소되어서 벌거벗은 게 드러나고 육신이 되어버리는 그 비루한 몰골이라고 하는 게 구원은 받는데 파선한 배에서 겨우 구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 금으로 집 지으라고 살아갈 터전을 주셨는데, 견고한 터전을 주셨는데, 평생에 걸쳐서 지은 인생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드러나면, 그래서 10절에서 사도가 이런 말 하거든요. 10절과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말을 했어요. 조심해라. 너희의 인생이 세워져 있는 터전, 그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은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했어요.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입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시험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값비쌉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터전 위에 어떤 삶을 세웠는지 내가 보겠다, 내가 시험하겠다 하시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위에 인생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집을 지으실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전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시죠.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이 복음에서 시작하셨다면 그 위에 복스러운 삶을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강합니다.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합니다. 지략이 많으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지식이, 모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강하기 위해서, 인생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과 겨루셔야 해요.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신 적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언급하면서 너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6장 17절 말씀인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길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묘연해집니다.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 들고 중무장하면 싸움에서 버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이기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검이 있어야 이기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그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겁니다. 그것으로 집 지을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은혜의 터전 위에 집을 지을 때 그들은 시기와 분쟁, 더럽고 추한 것, 이런 것으로 그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너희의 터전이 무엇이더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위에 뭘 짓고 있는 거냐? 무엇으로 집 짓고 있느냐?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여러분이 집을 짓기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신중하게 무엇으로 이 인생을 세울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터 위에 어울리는 것은 너무나 귀하신 예수,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은 오직 말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합당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형통하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인생의 참된 재료라는 것, 그 귀한 삶에 어울리는 것은, 그 귀한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는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직하게,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방주를 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에 합당하게 세워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드려야 할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 여러분 다들 지원하시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예배의 명칭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세우는 작업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세우고, 기도하면서 세우고, 찬송하면서 세우고,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인생의 터전을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인생 건축가로서, 그래서 교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